세상에는요 참 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대략 10,0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종교 경전이 있고 세계 인구의 75%나 차지하는 종교가 있다면 4대 종교라고 하죠. 그게 바로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유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뭐 다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 종교는 또 이 4대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은 건 아시죠? 네, 아멘. 각 종교마다 중점으로 가르치는 거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죠. 깊게 깨달기를 바라고. 그리고 유교 같은 경우는 도덕을 중시 여깁니다. 도리와 선, 도덕 이런 것을 중시 여깁니다.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어떤 행위, 어떤 절기, 어떤 경전의 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절기마다 막 모여가지고 하루 3번씩 꼭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것을 향하여.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신앙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왜 고백하는 종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다른 종교는요 여러분 그들의 교주가 가르침을 전수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이나 교주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특별히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돌보시고 살피실, 들어주실 그 고백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관계의 종교이고 그리고 고백의 종교입니다. 굳이 종교로 막 하고 싶진 않은데 그들과 같이 비슷하고 싶지도 않은데 완전히 차원 다르지만 종교로 굳이 한다면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예법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종교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으로 고백해 주시는 고백이 오고 가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어떤 물질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진행되는 것이 또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 이 고백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고백을 위해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러 모이신 분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려고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영생과 주님 재림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을 올려드렸고 또 찬송함으로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까 많이 고백했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이 고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또 헌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각자의 감사의 그 농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고백들 가운데 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고백을 주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 사랑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고백보다 주님은 가장 받고 싶어 하십니다. 어쩌면 이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삶에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은혜 주셨던 이유도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오늘 받고 싶어서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인 줄도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너 얼마나 잘 살았느냐, 너 얼마나 똑바로 올바로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답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의 이 사랑 고백을 받기 원해서 이 시간 주님이 두근거림과 떨림으로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 고백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지난주 제가 어느 날 무거운 마음과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번민하면서 차를 타고 어디를 이제 가는 중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찬양을 딱 듣는데 그날따라 귀가 쫑긋한 거예요. 마음이 막 물컹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힘이 빠지고 그랬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따라 부르면서 막 눈물이 났습니다. 막 힘이 났습니다. 감사가 북받쳐 올랐습니다. 걱정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라디오 찬양은 끝났지만 성령께서 계속 제 안에 계속 찬양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찬양이 나왔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하면 너무너무 가는데 차량 안에서 막 평안이 넘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찬양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고요.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번민에서 평강으로 넘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심을 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충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식지 않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정립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집중하고 열중하고 있는 것을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사대교회처럼 첫사랑이 잊어버리거나 식어지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 그리고 그 고백을 주님은 늘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봉독한 본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구약의 이 다윗과 그리고 신약에는 주님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을 많이 줬던 제자 바로 이 베드로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늘 미천한 자기를 사랑해 주심에 어리석고 둔한 양 같은 자기를 사랑해 주심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태할 때마다 강한 손과 인자하심으로 그 다윗을 늘 건져주심을 다윗은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늘 그의 삶은 감사가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에게 멈추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분명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 아시죠? 그렇게 아마 다윗은 분명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태까지 구약 성경에 여기 시편 여기 전까지 다윗 읽기 전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존귀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영광의 대상으로 알았지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다윗이 처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I love you, Lord. You're my stranger.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함으로 관계가 여러분 더 돈독해질 수 있고요. 아니면 표현함으로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헤어져 더 멀어질 수도 있고. 표현함으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 그렇죠? 네. 이렇게 아멘으로 표현 안 해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표현해야. 아유, 하나님 표현 안 해도 아는데. 아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보면 표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표현 안 해줘도 너 내 마음 알지? 그러면 우리 얼마나 섭섭해요. 하나님 이왕이면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표현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가족 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승주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보통 첫 손주라 그런 것도 있는데 손주라고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승주가요,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할아버지. 아니, 필리핀에 있는데도 뭐 맨날 그 영상 통화를 그 해외 통화를 맨날 해야 될 정도로, 거기는 그 데이트 값이 비싸거든요. 근데 애가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안 하면 잠을 안 자요. 밥을 안 먹겠대.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할아버지 불러달라고. 할아버지 통화만 하면 할아버지? 하부지? 이러죠. 계속 그러니까 막 할아버지는 애간장이 타시죠. 그래서 목회하셔야 되는데, 필리핀에 한두 번 오셨어요. 목회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 뭐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지만 표현하면요 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냥 이뻐 보이는지 모르잖아요. 아멘.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연인관계도요, 여러분 무엇이 시작과 지속성이냐? 이 표현이에요. 표현으로 내가 당신이 사랑해. 프로포즈 표현으로. 백날 표현 안 하면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연인관계가 시작이 안 돼요. 여기 용기 있는 청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면 불타오르면 상사병 걸리지 마시고 표현하셔야 돼요. 시작, 연인관계, 이 관계의 시작은 표현과, 그리고 그 지속성은 계속해서 그 표현을 할 때 아름답게 지속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인간관계들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하는 사람과 표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지속되고 있습니까? 표현하는 사람이죠. 마음을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교인들 간의 관계도 그래요. 저 목회자 입장으로서도 다 여러분 다 귀하시고 다 친해지고 싶고 막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는 더 적극적으로 가죠. 제가 은근히 좀 좀 조심한 스타일이라, 내향적이라서 이게 먼저 다가가는 거 못해요. 근데 막 자꾸 표현해 주시면 저도 막 허물없이 막 다가가거든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도 묵묵하시네. 교회 생활의 즐거움은 표현력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표현과 성도들 간에 향한 표현. 사랑이 식어버리고 표현이 식어버리면 그 관계도 불안정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표현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독백이 있고요, 그리고 자백이 있고, 그리고 고백이 있죠. 독백, 자백, 고백.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표현은 독백도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거 아닙니다. 자백도 아닙니다. 자백도 기뻐하시지만 자백보다 더 기뻐하는 고백은 사랑 고백입니다. 표현하는 고백. 주님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간구의 고백, 회개의 고백, 이런 고백들이 다 귀하지만 주님이 가장 그거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얽혔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는 그 고백이 있다면 바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건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라도 어느 날 와가지고 자꾸 빡빡빡빡 대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잘못한 거 아는데 네가 너무 잘못해. 근데 와가지고 다른 말 안 하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 안아주면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자녀를 또 한 번 믿어주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제가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이 두 번째 본문에서 실패하고 배신한 제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다른 말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딱 한 가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 고백 듣고 싶고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다른 어떤 거 복잡한 거 없다. 너 실패하고 넘어지고 앞으로도 실패하고 넘어질 거 다 아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 내 양을 내게 맡길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독백도 원치 않았습니다. 독백했겠죠. 아이고 다 같은 죄인. 주님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믿어주셨는데 독백도 원치 않았습니다. 자백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믿음의 고백도 주님 내가 주님 더 잘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더 바짝 따라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도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오직 우리 주님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로 그냥 모든 게 회복됐습니다. 인간과의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없습니다. 이거 막 엉키고 풀렸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거 단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십시오. 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사랑이 나도 믿을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지금 나는 여전히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하나면 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그게 식을까 봐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평생 우리와 어떤 관계이길 원하실까? 김 목사와 저와 계속 하나님은 계산적 관계이길 원하실까? 너 말씀 몇 번 전했냐? 똑바로 전했냐? 준비했냐? 이런 관계이길 원하실까? 늘 체크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계속 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 독백의 관계도 아니고 자백의 관계도 아니고 다 귀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과 이렇게 다윗처럼 표현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처럼 솔로몬과 슬람이 누구죠? 여인처럼 관계처럼. 여러분 인터넷에요 연인들의 사랑 고백 제가 준비하면서 닭살 돋는 사랑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이런 고백 내가 언제쯤 해봤나 할 정도로 다시 도전이 됐는데 인터넷에 연인들의 사랑 고백 사진을 내가 하나 만들어봤는데 그렇죠. 이게 좀 나와줘야 제가 읽을 때 사랑 고백인데 한번 반주를 한번 살짝 띄워줘. 이거 들으시고 좀 거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성 지수가 올라가야 돼. 좀 더 줄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애인에게 밥은 먹을수록 찌고 돈은 쓸수록 아깝고 나이는 먹을수록 슬프지만 넌 만날수록 알아갈수록 너무 좋아진다. 멋진 이런 사랑 고백 아닙니까? 두 번째, 내가 어제 한강에 10원을 떨어뜨렸어. 그거 찾을 때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좋습니다. 평생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강에 10원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죽을 때까지 보잖아요.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100명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나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그 중에 하나도 나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면 봄은 아마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랑 고백 받으면 참, 그 집부름 같지만은 그냥 기분이 좋지 않네.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사랑은요, 약간 허풍이 있어요. 지켜지지 않지만 그런 막 그 의지는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목회를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이 받아 쓰러질 줄 알면서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신다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어차피 실패할 거 뭐 사랑 고백 해봤자, 믿음 고백 해봤자 안 돼.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실패할 줄 알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으로 내가 버티고 이겨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계명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많이 바치는 신앙생활, 네 온몸을 다 불살라서 헌신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걸로 다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이시길 원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이신 하나님과 관계에 오점이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안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맨날 달라는 고백보다 맨날 서운하고 속상하다는 그런 고백보다 다윗과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 고백과 표현을 즐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사랑에 대해서 또 이 한 가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거짓되지 않는 사랑은 이런 표현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사랑이, 그럼 나도 주님 사랑하는데 이거 다 주님 사랑할 거예요. 그 진실되길 바래요. 저도 진짜. 근데 내 스스로 셀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거짓되지 않는 사랑은 이런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진실한 사랑은요, 바로 철저하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진짜 사랑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도적 범위 안에서, 어떤 교회의 룰, 틀 안에서, 어떤 사회의 틀 안에서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복종이죠. 시켜야 한다거나 뭘 할 때 부담감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집에서 어떤 특별한 날 선물을 주거나 어떤 기념일 날을 뭘 또 챙겨주는 거 시키거나 의무감 때문에 그래서 한다면 여러분 이건 참 사랑도 아니고요, 감동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막 떠오르시죠? 막 시켜서 하면, 근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런데 오늘 아내 피곤할까 봐 남편이 가서 오기 전에 설거지를 좀 해놨어. 그러면 부탁한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알고 했던 거기 안에 사랑이 묻어있음을 알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관계에서 재밌는 것이 뭐냐, 시키지 않았는데 부탁한 적도 없는데 그냥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하게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새 말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지인들을 여러분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요새는요 선물 주기도, 특별한 날이면 선물 주기도 편하더라고요.
그 카카오톡 기프트콘 해가지고 막 커피도 스타벅스 커피도 보내고 막 여러 가지 뭐 케이크도 보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예. 그 보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축하하거나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행동을 보여줘. 그 사람이 나 선물해줘, 나 좀 챙겨줘 라고 부탁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학창 시절 때 학 접어주고 막 하는 거 저 학 무지하게 받았거든요. 아 이거 주요? 편지도 뭐 받고 내가 학 접어달라고 막 편지 써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걸 그 하나하나 천마리 막 정성스럽게 그 왜 그러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 안에 그 정성에 그러면서 참 나를 애틋하게 사랑하는구나 표현해 주니까 알게 됐더라고요. 부탁한 적 없는데 필요하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로 신기하게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했던 알죠? 어느 날 사랑을 알게 돼가지고 그걸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손익 계산 따지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사랑할 때 손주에게 뭐 자꾸 주고 표현할 때 손주가 달라고 해서 한 것이 더 많아요? 아니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고 주는 게 더 많아요? 하나하나 주길 더 안 주십니까 여러분 손주들한테? 자식들에게? 그게 사랑이에요. 자발적으로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탁 안 해도 필요하다고 요청 안 해도요.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는 우리 승주 맨날 챙겨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실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시켜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전도사님들이나 사람들이 순장들이 전화해야 억지로 나와서 아유 그래 내가 한번 나가와 줘야지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요. 점검 자기 자신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추구하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관심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설교 안 하잖아요. 하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거 막 얘기한다고 물론 한두 사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명령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주님 사랑해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여러분 짐승을요 제 본말 때마다 찢겨 죽여야 돼요. 갈기갈기 목을 따구면서 태워 다 죽여야 돼. 우리가 본맞는 죄들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죄들이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자신의 몸을 그 귀하신 몸을 버려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조건을 단다면 나도 생명 버리세요. 그러면 제가 그 조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생명도 안 버리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면서 하는 신앙생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봉사생활하는 거 오늘도 봉사하겠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확신 가운데 다른 거 보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불이익 당할까 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몸된 교회의 필요함이 보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썩어지고 불족하고 주님의 아파하심이 보이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보은하고 싶은 마음이 하는 게 평생 그 마음 갖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에게 훌륭한 새 장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이 도망 다닐 때 갑자기 그 인기가 다 부록으로 이건 너무 신학적 얘기니까 아무튼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 밑에 다윗이 아끼고 사랑하는 충신들, 제자들, 그러니까 장군들이 30명 있었어요. 30명. 물론 더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수장군 30명이 있었어요. 어느 날 또 피신 가고 블레셋 군에 포위되어서 아굴람 골짜기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큰 굴 속에서, 그 아굴람 굴 속에서 다윗이 한 번은 작전 회의를 하죠. 장군들 모아놓고 작전 회의를 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회의했는데 그 회의 막바지에 아마 다윗이 피난살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도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무심코 툭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무슨 말을 하냐? 바로 옆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거든요. 보이거든요. 지금 아굴람굴에서 베들레헴은 가까워요. 자기 고향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기 보이는 저 내 고향, 저 베들레헴 우물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내 고향 베들레헴. 우리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고향이 생각나는데 고향이 바로 앞에 있어. 근데 거기 우물물, 어렸을 때부터 먹고 마셨던 그 우물물이 보이는 거예요. 저 우물물 지척에 있는데 저 우물물 하나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정말 마시고 싶어서 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말뜻은 뭐예요? 빨리 이 전쟁과 이 고달픈 이 삶이 빨리 끝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그냥 한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장수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30명 장수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고향 돌아가서 그래서 그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냥 힘든 넋두리인 줄 알죠, 장수들. 그런데 그 30명 장수 중에 세 장수가요, 바로 회의를 마치고 무기고로 갑니다. 장비 있는 무기고 가가지고 갑자기 완전 긴장을 합니다. 다 차려입고. 그들은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리고 수통을 챙겨요. 왜 그러냐? 그들은 다윗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인, 이 다윗의 허전함과 피로, 속상함을 우리가 채워드리자. 우리가 위로해드리자. 그렇게 해주고 세 명이 뭉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탁한 게 아닌데, 명령한 것도 아닌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는 우저, 내 사랑하는 우리 주인의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자. 그 마음으로 세 명이 바로 앞에 적들이 블레셋 진영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그걸 뚫고 가버려요. 자발적으로 생사를 걸고 적진을 뚫고 목표물, 그 우물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봤을 때요, 적진 세 명이 막 거기 굴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긴장 타가지고, 야, 세 명이 튀어나온다. 그 뒤에 더 많은 무리들이 이제 나오겠다. 전투태세. 그런데 세 명이 막 뛰어오는데 그 뒤에 아무도 안 와. 얘네들이 여기 왜 왔지? 근데 성문 앞으로 막 오다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데, 활쏘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문 앞을 지나가지고 저쪽 우물 곁으로 막 세 명이 막 뛰어가. 이것들이 뭐지? 그래서 막 뛰쳐내려가가지고 막 그들을 막 포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은 막 물을 뜨고 두 명은 경기를 쓰면서, 여러분 그때 막 화살이,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TV에 보면 화살이 퓨 나오니 매트리스처럼 퓨 창창창 막 베이고 막 치집어 넘어지고 뭐 맞고 막 이러면서도 사투를 벌이면서도 내 주왕 다윗에게 줄 물을 길러서,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적진에 쭉 뚫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통을 들고, 그래가지고 딱 적진에 오니까 그 친구 동료 장수들이 얼굴 꼴 모양을 보니까 막 투성이고 피가 막 나오고 막 부었고, 야, 너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누가 너희들 이렇게 했어? 야, 무슨 일이야? 아무나 안 해. 가족들이 와가지고 여보 이거 왜 이래? 여보 왜 이래? 아무나.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지금. 그런데 그때 이 세 장수들이 보통 들고 다른 말 말고 다윗 왕 모셔와. 다윗 왕 모셔와. 그 다윗 왕이 딱 보니까, 여러분 다윗 왕 올 때 이들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을 사랑해서 준 것을 이제 곧 건네줘야 돼.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 너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받아주는 이 다윗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대됐겠어.
다윗 왕이 딱 보니까 대본에 야, 너 무슨 일이야? 누가 너희들 그렇게 했어? 가만 안 두겠어. 누가 그랬어? 사울이야? 블레셋이야? 뭐 이럴 때. 근데 딱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아니 미안해 꼬라지라고 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수통을 두고 있는 겁니까? 적진을 두고 갔다 온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물론 막 호되게 야 누가 너희들한테 누가 이거 너 시켰어?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명령했니? 너희들 이렇게 하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라고 호통을 쳤겠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야, 감동을 받으면서 나중에 어떤 전쟁이 와도 이들은 내 등 뒤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이구나. 이들은 나를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 자이구나. 여러분 이 세 장수가 나중에 큰 인물이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물통을 들고 그들이 떠온 이 사랑 고백이 담긴 이 물통을 받고 다윗이 벌컥벌컥 마신 게 아니라 이 물을 그대로 여호와의 전에 부어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주님, 이건 내가 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 고귀한 사랑, 이 고귀한 헌신 내가 받을 게 아니라 나를 지금도 내 주 왕 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그대로 내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부어주셨다는 얘기가. 집에 가서 나중에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성전 지으라고 뭐 하기 다윗은 그런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불 끓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초막인데 우리 주위에 성막은 저렇게 초라한 데 있다고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릴 수 있어.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사모합니다. 성전 짓겠다니까 괜찮아. 누가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어? 똑같이 주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누가 너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했어? 그러나 너의 그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충분히 받았다. 너와 내 자녀를 영원히 축복해 줄게. 여러분 어떤 그것을 바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승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목사가 시키고 누가 시키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모함이나 어려운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살다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걸 견뎌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겨내는 그 표시들이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